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잘 되는 것, 여러분 복인가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여러분 복입니까? 남들이 오르지 못한 자리에 오르는 것, 그거 복입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거 복일까요? 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또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일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복이 내 복이 되고 하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내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나니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부와 기와 영광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이 나에게 임하는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 저 베들레헴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새였고요. 그의 이로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여러분 양을 몰고 나가 풀을 뜯기는 목동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문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오더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왕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시간이 흘러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형들이 전쟁에 출정하게 되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전장에 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것입니다. 다윗이 물매에 돌을 재어서 던졌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명중하여 골리앗이 떨어져 그의 칼로 그의 목을 치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다윗의 이름이 연호되기를 시작하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의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싹틉니다. 다윗을 죽여야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에 빠집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사울은 군사를 보내고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추격해오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여러분 빈들로 광야로 나가야만 했고 그는 숲풀 사이에 동굴 사이에 나무 틈 사이에서 잠을 청해야만 했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면 다윗은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13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인생의 삶은요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고 우여곡절과 여러분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사망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삶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다윗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이요 쫓기고 몰락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이 강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하여 가니라.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겼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의 삶이 어떻게 다윗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주목할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무엘상 18장 14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요.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떻게 강성해졌어요? 어떻게 강하여졌습니까? 어떻게 이기는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요. 매일같이 그의 삶은 강성해지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의 삶은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이 많았어요. 온수들과 대적들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성길 낭떠러지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의 삶을 날마다 감성하여 가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약점도 없고 흠도 없고 단점도 없을 것 같지만 다윗은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보잘것없고 더 내세울 것 없고 더 자랑할 것 없는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약점이 강점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역대상 11장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사울이 죽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초대왕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투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세 아들과 함께 한 전장에서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을까요? 죽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사울의 범죄 내용이 뭐예요? 사울의 범죄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내 생각을 따라갔다는 것, 내가 주인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술객을 찾아가서 점괘를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제목입니다. 이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위를 다윗에게 주시니라. 여러분 사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에요. 이게 사울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사울을 역사에서 지우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손을 놔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사울이 죽자 여러분 헤브론으로 백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 왕이 되어 달라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지난 13년의 시간을 오늘을 위해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모든 방백의 장로들이 모든 백성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네.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반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라고. 다윗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는 왕으로 청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13년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겼죠. 그러나 지난 1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다윗은요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윗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빈들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진 고난, 모진 핍박, 모진 시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는 찬양합니다. 떠오른 햇살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비바람이 몰아쳐오는 한란을 맞으면서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쫓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여러분 그 시간 그
그 모진 세월을 견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까?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영상포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어떤 복이 임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하나씩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신 복이 있음에 강성함의 복입니다. 강성함의 복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여러분, 점점이라는 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강성이라는 말은 번영하고 번성하고 올라가고 더하고 크고 많고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시는 복이 있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지고 올라가고 커지고 부요해지고 높아지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강성함의 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강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강성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삶의 이력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가문은요, 보잘것없었어요. 볼품 없었습니다. 그의 위로는 형들이 7이나 있었어요. 아버지도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무명한 자였습니다. 내세울 것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요, 역사의 무대에 다윗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가장 센 놈하고 붙여가지고 그것도 한 방에 센 놈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의 삶을 역사의 두각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뒤에 하나님의 광명한 빛으로 다윗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니 어두움은 떠나가고 대적은 물러가고 올수들은 쫓겨가게 되는, 여러분, 그의 삶이요, 강성한 삶입니다. 무명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올리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을 왕 중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펄럭이는 깃발만 보고도 상대방이 여러분 성문을 열어 다윗을 영접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다윗을 통하여 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강성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장애물도 있었지요. 고비도 있었지요. 깔끔함도 있었지요. 그의 삶에도 여러분 파란만장함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심에 그는 장애물을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는 돌파하고 나가버립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롭고 더 충만하고 더 보배로운 삶이 돼야지,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깨지는 여러분 이런 삶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두 번째는요,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역대상 11장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12장 13장 끄트머리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셨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약 400명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통일 왕국의 대업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의 가문과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이 400명의 동역자들을 다윗에게 붙이시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들이 다윗을 위해 헌신하고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셔요?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약한 부분이 있지요, 그 약함을 채우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상황과 환경과 때와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그 사람을 숨겨뒀는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착착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돕는 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 백성의 원통함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이 우둔한 자입니다. 예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로 가며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을 붙이시는데 여호수아를 붙이고 갈렙을 붙이고 아론을 붙여 여러분 모세의 사역을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성막을 지을 만한 의사와 달란트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손재주가 뛰어난 두 명의 기능공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죠. 하나님의 식양에 따라 성막을 짓게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동역자, 돕는 자를 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가부를 붙이셨어요. 엘리사에게는 바로 수넴 여인을 붙여주셨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이시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비롯해서 바나바와 실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누가와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를 하나님 붙이셔가지고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바울을 동역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돕는 자들을 붙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착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정 중에 만남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만남의 은혜, 자녀들의 삶에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돕는 자를 붙이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세 번째 복은요,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 두려운 존재가 됐다는 것.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대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 말씀을 보세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한 겁니까? 다윗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모든 공권과 병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의 말 한마디면 수십만의 대군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무것도 아닌 평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 무명의 사람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왕이요, 왕궁에 거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면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움직여지고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다른 걸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두려워합니다. 이에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여야만 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세요.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의 일당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땅으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사 그 고라의 일당들을 땅으로 다 삼켜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때의 진중에 여호와로 인하여 모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를 두려워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땅으로 하여금 입을 벌려가지고 그 고라의 일당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땅속으로 빨아들여 버리셨어요. 땅을 닫아버리셨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됐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을 좀 보세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의인이 찍어진 금령을 반포하여 여러분, 다니엘을요,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사자의 입을 봉하셔버려요. 하나님이요,
그의 몸에 작은 상처 하나 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야,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다니엘을 두려워하게 됐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상 앞에 절을 하라. 한 번만 절을 하면 너의 지위와 너의 자리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풍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지자마자 온몸이 이글이글 타버리고 뼈도 녹아버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주의 천사가 생명사격 불꽃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키시니 성경은 기록하기를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광경을 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두려운 존재가 된다. 존재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운 존재, 마귀가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왔다가 떠나갈 것입니다. 왔다가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져야 됩니까? 패배해야 됩니까? 콧바뜨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못 이깁니다. 영물의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의 그 거센 풍파와 같은 풍랑이 일어나는 그 재앙의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눠질 것 같아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73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권능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입니다. 역사의 손입니다. 공의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지게 한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아말렉의 대군이 몰려올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마귀는 개박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지난밤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심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이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열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은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요, 매일매일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떠나갈 것이요, 말할 것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가 굴복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이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세요? 진짜입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하고 쓰겠습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확실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사람. 중심이란 말이 뭐입니까? 중심은요, 축이에요, 축. 예. 나의 삶이 움직여지는 축이 하나님. 내가 모든 삶의 결정이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의 삶의 발걸음의 첫 발걸음이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항망하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은요,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강하였고 나는 강성했고 나는 이겼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사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생하게 나타나 보여지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